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 다 일꾼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권사님들만 계셔서 빨리 전도하셔서 이제 집사님들을 채우셔야 하는데, 여러분 다 일꾼이 되었어요. 아멘. 집사님도 일꾼이고 권사님도 일꾼이고, 여러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목사님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은혜로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로 많이 준비했고 정말 직분자 그 인증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드린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제가 교육자를 하면서 25년 부교육자 제가 이렇게 해오면서 20년 부교육자 해오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증 예배를 정말로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는 교회를 제가 가본 일이 저도 없어요. 그렇게 드린 임직도 많이 못 받고 그냥 행사 형식으로 끝나고 그냥 임직 주고 축하합니다 하는 거로 끝났는데, 그런 게 늘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임직을 하면 진짜 간절하겠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주고 진짜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제 소원의 하나였는데, 아멘. 정말 그렇게 임직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또 보고 간 분들도 지나가면서 저한테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내년에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내년에 또 우리 장기환 집사님도 내년에 명예 장로님 받으셔야 돼요. 다 직분 받으세요. 뭐 직분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훈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결과적인 게 있어야 줘야 된다는 게 목사님들 생각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하도 하나님 주세요. 아멘. 저는 제 자신이 주의 종이 되고 전도사 직분을 받고 목사를 안수받을 때 과연 그러면 나는 주의 종으로 완벽했던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주의 종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기름을 부어서 목사가 됐고 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무슨 성경을 능통하고 성경을 무슨 주의 종 될 때 성경을 막 힙독을 하고 막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받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였어요. 아멘. 물론 힘들어요. 사실 준비된 자보다 준비 안 되고 받으면 몇 갑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견뎌내면 돼요. 아멘. 여러분 부족하지만 견뎌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준비돼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솔직히 주의 종이 얼마나 준비돼 갖고 주의 종 나갔냐고. 그랬으면 한국교회 주의 종들 욕먹으면 안 돼요. 준비되고 안 되고 받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욕도 먹는 거고요. 한국교회 준비돼서 직분자 받았으면 지금 한국교회 다 변화됐어요. 아멘. 지금 장로님이 얼마나 한국교회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수집사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건 뭘까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아뢰십니다. 아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서사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배울 텐데요. 로마서 11장 여러분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전한 뜻은 알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요. 그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데는 실수하심이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할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기드온을 봤는데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 이렇게 훌륭했나요? 기드온이 뭐 이렇게 똑똑했나요?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소심했어요. 기드온은 나약했어요. 기드온은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청년이든 누구든 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바로 자녀의 복을 이삭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꿈을 꾸었지만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연단과 훈련을 통과했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했더라. 형통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은 모두 순종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주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 영향력 있는 능력, 그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끌 수 있는 삶. 여러분이 다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 리더십이 크고 작은 차이지 다 가정을 이끌고 그 다음에 직장을 이끌고 동료를 이끌고 만나는 사람을 이끌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내가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입니다. 아멘. 그 리더십을 세우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멘. 그 오늘 믿음의 리더십을 갖고 세상을 변화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상을 이끌고 무언가를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믿는 자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원합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이거 믿음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항상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한 청년이 이랬어요. 목사님, 그들은 모두 특별하잖아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내가 모세가 될 수 없고,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목사님 저는 요셉이 될 수 없고, 목사님 저는 다니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에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특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이게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됐고요. 그냥 이 정도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주님의 일을 하시죠. 좀 봉사 좀 하실까요? 아니면 전도를 나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같이 협력할까요?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저는 은사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저는 목사님 물질도 없고 저는 건강도 없고 뭐 다 없다는 얘기만 하고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절대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정말 내가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행한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작은 것에 한 영혼의 소중함,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맡길 때가 오리라.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333 비전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 안에. 제 안에 333 비전이 30명의 오직 기도에 불이 붙는 30명.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진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까지 300명의 재직.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자신 있다고 고백한 게 뭐냐? 3,000명의 성도.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지요.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펙이 있냐? 아니면 뭐 능력이 있냐?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웃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해야만.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 지금 세워진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을 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 죄송하지만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봤어요. 안타깝게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자꾸 허탄한데 남의 밥그릇이나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아멘. 주어진 일에 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리더십이 있어요. 아멘.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한 후에 200만 명이에요. 60만 명,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로 합하면 약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멘. 그 많은 인구를 모세의 리더십으로 모세의 영향력으로 이끌 수 있었으냐? 모세가 나중에 지쳐요. 못 이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드로가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아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이 뭐냐면 인원이에요. 인원.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리더를 세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능력과 영향력에 따라서 나중에 10부장이 5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여러분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여러분 1000부장이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면 집사가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각자에 맞는 믿음의 분량과 각자의 영향력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있어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향력 우리는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리더십이 오늘
성령 안에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회사에 영업사원이 영업하는 거였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보험회사나 뭐 이런 영업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업회사의 간부가 큰 소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영업 실적이 저조하니까 판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남긴 이 초라한 실적,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말로 사람을 세상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업 실적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형편없는 능력이다. 당신들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누가 항변하니까 증명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그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값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당신들이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건 당신 능력들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막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영업사원 중에 한 사람이 프로축구 선수를 뛰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축구 선수가. 그 선수에게 이 부장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개 사원, 축구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를 교체하죠. 그렇죠.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팀 전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통은 코치나 감독을 바꿉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간부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다 남 탓만 하는 것? 여러분 절대 남 탓하면 안 돼요. 자신에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왜 가정이 힘든지, 왜 사회가 힘든지, 왜 내 조직사회가 힘든지, 내 회사가 왜 경영이 안 되는지 왜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리더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이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복음의 확산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을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남 탓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 여보, 당신 때문에 안 되잖아.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힘들잖아. 자식 때문에 힘들잖아. 누구 때문에 힘들잖아가 아니죠. 힘들게 하는 삶의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을까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가 가정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해볼 때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 다 나에게 문제가 있대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전부 다 아내도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자식도 아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받아들이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죠. 난 절대 안 받아들여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나에게도 문제가 있긴 있구나. 알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향력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이끄는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리더십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리더십에 성경적인 대표적인 리더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대표적인 리더십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에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팔로우 리더십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서비스,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성경에 예수님이 본이 보였던 리더십인데요. 카리스마는 뭘까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이 카리스마는 사실 옛날에 아주 여러분 세대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리더십. 강한 것. 저에게도 이런 강한 의지가 있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휘어잡거나 신복하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팔로우 리더십은 뭐냐면 요 근래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요 근래 팔로우 리더십은 뒤따르는 사람이 많은 지도자. 뒤따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SNS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다 뭐야? 팔로우라고 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높은 거예요. 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러다가 거기서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연예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팬덤을 구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따르는 무리가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즘 교회도 이런 일을 해요. 주의종들도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SNS를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자신이 없어서 저는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리더십이냐면 타인을 공경하고 섬겨주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 서비스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김이라고 하죠. 요 오늘날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이 세 번째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있었느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거 영어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었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 이르러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무슨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가 엄청났다. 있는 소문만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성경에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죠. 그 발을 씻겨주는 장면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카리스마와 팔로워와 그 다음에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분명히 믿음 안에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 어떤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소심했습니다. 기도는 연약했습니다. 기도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아멘. 과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멘. 현재의 삶에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을 꿈꾸고 소원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끌었던 그에게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누구에게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늘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선천적으로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리더십이라는 거죠. 아멘.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도원을 통해 리더십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밤에 야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열며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원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원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큰 용사야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원아. 네. 그러면 너는 할 일이 있다.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단을 오늘 허물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멘. 근데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단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두 개를 섬겼어요. 신앙 안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안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했냐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설교 때도 들었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뭐죠? 농경신이었어요.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가 오고 땅이 복을 받고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보다는 그 이방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가지의 단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게 그것을 말씀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허물나는 도시. 아멘. 하나님은 단을 쌓고 예배한 기도원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주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정에 가서 리더십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이끌어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는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려면 가정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전혀 달라요. 세상은 잘하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잘하고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평가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예배하기 위해 나온 기도원에게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능력의 용사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가정을 변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택하기 전에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기도원은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걸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은 먼저 가정을 변화하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로하기보다는 나의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평생 해왔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다 포기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공든탑이 무너진 거예요. 어차피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오랜 세월 잘 견뎌오다가 왜 마지막에 손을 놓냐고요.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경험을 많이 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의 부모를 위해 여러분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신앙을 살려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리더십을 나타내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는 시작합니다. 6장 27절에 두 번째 우리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일 열 종을 데리고 야훼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에 오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면 리더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관점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힘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요, 누구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죠. 리더십은 작은 그룹에서 훈련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50명의 성도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주의 종이 100명, 200명을 어떻게 관리하겠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품겠냐고요. 이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주변을, 삶을 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꾸 큰 것만 고집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시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에게 가끔 한 얘기가 있어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항상 성실과 정직과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조진 일에. 이렇게 충고한 적들이 있는데요. 이 작은 아들을 보면 아들은
학년 반장에서 전교회장 초중고를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학급 반장으로 리더십을 조금 발휘하다가 그 다음에 전교회장으로 영향력을 넓혀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강릉에서 송탄으로 이사 왔어요. 강릉에서 송탄으로 이사 와서 이충고를 갔을 때 그때가 1학년 2학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교회장을 나가서 전교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했니? 그리고 전학생이 전교회장 될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조금씩 넓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전교회장을 하려고 미리 계획과 플랜을 짜서 이 안을 움직였어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입지를 다지고 구축해 나가며 마침내 전학생으로 전교회장을 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면 꿈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을 넓혀가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20분, 30분 늘려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에 기도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또한 기도의 능력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만들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작은 일이 성실을 수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기도원이 온 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아멘.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몇 명을 뽑았다고요? 종 10명을 뽑았어요.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허문다는 것은 무엇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 생명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냥 갖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인가? 나의 온 힘을 다 걸 수 있는 믿음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그냥 뜨뜻미진하거나 어떤 생명을 걸 만한 가치와 그런 능력과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원과 그 10명은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원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상의 주인이 기도원이 아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단의 주인이 누구예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였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요아스에게 가서 말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은 배신할 수 있었는데 그 10명이 기도원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원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 10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구역이 생기고 여러분이 지역이 생기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순복음 행복한교회 성도로서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묶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이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원이 잘났다고 했습니까? 기도원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원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큰 용기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봅니다. 두려움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두려워한대요. 아비와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백주 대낮에 못하고 밤에 했더라.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했잖아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개척하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성도가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승리와 축복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것도 두렵고 직장에 일하는 것도 두렵고 사회의 리더로서 쓰임받는 일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두려움 속에 용기를 갖고 결단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기에 이 두려움 따위는 하나님이 없애주시리라고 믿고 행해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려. 그 일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그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귀한 일꾼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그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원의 리더십을 좀 배웠어요. 첫째는 성경의 리더십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통해 기도원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그룹에서 내가 속한 그룹이 어디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그룹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나 쓰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먼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내가 누리고 그 축복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조차도 간직하지 못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안 줘요. 허황된 거인 거는 이건 인간의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대하는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지키며 그것을 사용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겠노라고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